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눈 이 말씀을 우리가 자주 이렇게 접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접하면서 저에게 들었던 한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나는 항상 이 말씀처럼 넉넉히 이기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항상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이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제 삶을 다시 한번 이 말씀에 빗대어 점검을 해보았는데 이 말씀과 상당히 거리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아등바등하면서 살아왔더라고요. 그냥 제가 대학에 갈 때에도 성적이 굉장히 넉넉해서 막 대학을 제가 가고 싶은 대로 골라서 간 것이 아니라 턱걸이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제 성적에서는 갈 수 있는 대학이 뭐 몇 군데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대학을 선택해서 가게 되고, 또 회사에 들어갈 때도 스펙이 굉장히 좋아서 뭐 한국은 이제 토익 성적이나 영어 성적이나 이런 거 필요하잖아요. 그런 스펙이 굉장히 좋아서 회사를 들어간 것이 아니라 회사 들어갈 때 거의 제가 이력서만 한 40통을 쓴 것 같아요. 이력서를 막 여러 회사에 내고, 그리고 그 중에 연락 오는 회사 10군데 정도를 또 면접을 봐서 여러 번 면접을 보고 또 심층 면접을 보고 막 이렇게 해서 겨우겨우 회사에 들어갔어요. 제가 감히 생각하건대 참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쉽지 않게 살아왔어요. 넉넉하게 이기면서 살아온 게 아니라 쉽지 않게 아등바등하면서 겨우 어떻게 턱걸이로 이렇게 살아온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넉넉하게 이기느니라, 우리를 넉넉하게 이기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넉넉하게 이긴다는 말 뜻은 얼마든지 이긴다, 이기고 남는다, 승리는 따놓은 당상이다, 이런 말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넉넉한 승리를 많이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해보지 못하고 살아온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면서 살아온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보면서 이 넉넉하게 이긴다는 이 말씀의 의미를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넉넉하게 이긴다는 말은 최고나 1등이 되어서 넉넉히 충분히 이긴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족을 의미합니다. 자족이라는 것은 기준점을 낮추는 거예요. 도달하지 못할 높은 기준을 가진 사람들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이 기준점을 낮추는 사람, 충분히 자신이 도달할 수 있을 만큼의 기준점을 가지고 낮추는 사람은 늘 만족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높은 기준을 가지며 살아가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넉넉하게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을 낮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넉넉히 이기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요즘 한국 젊은이들이 이 상대적 박탈감과 상실감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뉴스를 제가 보았습니다. 자신들은 최순실 씨의 딸인 정유라 씨에 비해서 너무나도 평범한 부모를 만나서 힘겹게 대학에 진학하고 어떻게 해서 회사에 들어가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 정유라 씨는 권력과 그 재물로 인해서 너무나도 쉽게 어떤 그것을 얻어내는 것을 보면서 박탈감과 상실감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그런데 사실상 이거는 좀 기준점이 잘못된 거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기준점이 좀 잘못된 거예요. 사실상
우리가 평범한 부모를 만나서 그만큼 살아가는 것도 대단한 거죠. 대학에 진학하고 취직하는 것. 현재 한국에서는 대학 진학하고 뭐 이렇게 회사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굉장히 부러운 모습이에요. 대단한 거예요. 취업 준비생들이 넘쳐나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에 들어가고 대학에 진학한다는 것도 평범 이상인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저 높은 곳에 있는 기준을 두고, 삶의 기준을 두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을 좀 더 내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만족하는 법, 자족하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만족하는 법은 우리 주님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만족하고 자족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올 한 해도 많은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으면 우리가 기억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만족하고 자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다른 측면에서 좀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미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한번 점검해 볼까요? 두 눈이 잘 보이시죠? 글자도 읽으실 줄 아시죠? 여러분들은 평범 이상이에요. 왜냐하면 미국에 사실 수 있을 정도의 영어를 하시니까. 한국에 사시는 분보다 평범 이상이에요. 그리고 두 팔이 있고 두 다리가 튼튼하시죠? 여러분, 오늘 잠잘 곳이 없으세요? 있으시죠? 최소한의 경제적인 문제가 다 해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넉넉히 이길 만큼의 충분한 조건이 이미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넉넉히 이길 조건을 갖추어 주셨는데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그 열매를 거두는 것을 포기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둥바둥 사는 것이죠. 이미 모든 것을 주셨는데 우리가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아둥바둥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가 특별히 좋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해요. 선천적인 천재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고 대부분의 천재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굉장히 노력하고 수고해서 이렇게 자신이 개발해서 얻은 그러한 사람들이 훨씬 많대요. 후천적인 천재들이 훨씬 많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노력함으로 해서 천재적인 사람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인간의 머리는 굉장히 공평하고 평등해요. 다만 공부하는 방법, 어떤 연구하는 방법을 터득하지 못해서 그것을 이렇게 개발하지 못해서 그 천재라는 소리를 못 듣는 것뿐이지 보통 사람들은 굉장히 머리가 다 좋은 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공평하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이미 주셨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충분히 이 땅을 넉넉하게 살아갈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사실상 우리 인생의 마지막 그 끝이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종말에 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넉넉한 승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상황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위에서의 삶만을 이렇게 생각하면, 바라보면 절대 넉넉한 승리가 아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 우리를 그 천국 한 복판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것 자체가 넉넉한 승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넉넉한 승리라는 것은 지금 현재 이 땅 위에서의 삶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만을 가지고 넉넉한 승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라톤을 보면 순위가 계속 바뀌어요. 39.6km를 달리면서 그 순위가 계속 바뀝니다. 출발해서 선두로 나가는 그룹이 또 있지만 또 순위가 또 뒤바뀌는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계속 엎치락뒤치락 그
골대를 향해서 나아가면서 그 마지막 골인 지점을 향해 나아가면서 계속 순위가 바뀌어요. 그러나 결국 마지막에 그 골대를 통과하는 그 사람이 승자죠. 중간에 이기는 사람, 중간에 1등하고 있는 사람이 1등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끝에 다다라서 그 골인 지점을 통과하는 1등으로 통과하는 사람이 승리자인 것이죠. 이런 면에서 보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마지막에 우리가 골인 지점을 이미 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뿐이죠. 그러나 지금의 모습이 그래서 다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의 모습이 끝이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의 어떤 종착역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순위가 낮다라고 해서 결코 좌절할 필요도 없고, 지금 뒤처져 있다라고 해서 슬퍼할 이유도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마지막 그 골인 지점을 이미 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넉넉히 승리한 것이죠.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넉넉한 승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그 승리가 확정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의 길을 살아가면서 결코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패했다라고 그렇게 말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것들 중에서 여러분이 넉넉히 이기는 삶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이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넉넉히 이기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남겨진 삶도 넉넉하게 계속해서 이기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 누가 있냐는 것이죠.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배후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 3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우리로 넉넉하게 승리케 하십니다. 이런 말을 해서 좀 죄송하지만 고아로 자란 사람과 부모와 함께 자란 그 사람은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인다고 해요. 그것은 뭐 고아라서 어떤 물질적으로 부족해서 뭐 그런 것이 아니고 받은 사랑이 다르다는 거죠. 부모가 없는 고아와 부모가 있는 아이와 이 받은 사랑이 달라서 사는 그 모습이 다르다는. 성경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고아와 그렇지 않은 아이들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우리의 배후에서 계속적으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우리는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화를 함께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기 남가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결혼한 젊은 부부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픔은 이 가정에 자녀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지만 1년, 5년, 10년을 기도했지만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16년째 되는 해에 마침내 이 아내가 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출산을 준비했습니다. 드디어 해산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아내는 무서운 진통 끝에 사내 아이를 분만했습니다. 고통이 사라지면서 엄마는 아이가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간호사가 주저주저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번 요구를 하자 간호사가 아이를 데려왔는데 그만 부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온몸과 얼굴이 뒤틀린 흉측스러운 기형아였습니다. 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16년 만에 주신 아이가 어떻게 이런 아이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않았습니다. 밤새 통곡하며 울부짖어 보았습니다. 의사도 간호사도 위로의 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무거운 마음을 안고 아내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눈물을 씻고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밤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대답을 주셨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을 어느 가정에 보내면 가장 큰 사랑으로 키울까 10년 이상 고민하고 찾으셨는지 모릅니다. 그러시다가 우리에게 맡기면 제일 많은 사랑을 받으리라고 결정하시고 우리 가정에 맡겨주셨습니다. 나 이제 정성을 다해서 이 아이를 키우겠습니다. 당신도 이 아이 도와주세요. 남편도 울고 아내도 울고 들어왔던 간호사도 울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부가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 사랑 때문이죠. 그동안 받은 그 충분한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넉넉히 이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넉넉히 이길 만한 충분한 사랑과 조건들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확정된 그 마지막 결승 탭을 기억하시면서,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승리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힘을 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 주신 말씀을 가지고 넉넉히 이기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우리 각자가 되고 우리 자녀들이 되고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넉넉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과 당회원들과 부교육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늘 이들에게 충분한 사랑과 은혜를 공급해 주시도록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연약한 병석에 누워있는 지체들에게 충만하게 그렇게 부어지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다시금 세워주시도록, 다시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